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을 기뻐하시고 임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 전염병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 일로 주님을 멀리하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 세상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기도에도 힘쓰지 못했습니다. 모이는데 게을리했습니다. 성김과 봉사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행함과 진실 앞에 있어서는 핏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형제와 이웃사랑은 입술의 말로 그쳤을 뿐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은자를 씻음받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이기 힘든 어려운 시기에 유치부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고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힘써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무더위와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힘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시고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반세기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마다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일어나여 믿음에서 멎은 자들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그 심령 속에 세상의 가라지가 뿌리내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연약한 자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모든 병의 뿌리가 녹아지고 태워져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서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무더위를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정승욱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미참한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 수 있게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은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97쪽에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의 어려움에는 둔감하죠. 근데 자신의 어려움에는 민감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들 많잖아요. 특별히 요즘 최근에 이상고온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이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대량의 찬물이, 얼음물이 바다로 유입이 되니까 이것이 해류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해류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공기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못 들어본 열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열이 빠져나가질 않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고온이 나타나서 어떤 나라에서는 50도, 섭씨 50도에 가까운 온도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열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기사로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이 아니죠. 다른 나라 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내가 이렇게 피부로 못 느끼니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조심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장 내일이 아니고 남의 일일 때는 신경이 덜 쓰일 수도 있지만 내 문제가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문제인데 이게 특히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사용하고 있고 또 치료제도 열심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이만하면 괜찮겠다 싶은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변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변종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과연 코로나19는 없어질 것인가?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에 신앙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런데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도움이 올까?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둘러봤는데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산을 향해 눈을 들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뭐 산을 바라보면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비슷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현대의학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너무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가장 쉬운 반응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을 향하여까지 눈을 들 만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도 거기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인에게 깨달음이 찾아온 거예요.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해서 망연자실해 있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신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깨달아진 거죠. 문득 나를 도우실 분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나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얻는 깨달음은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는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깨달아야 돼요. 아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알고 있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확신이 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 없으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아는 단계를 거쳐서 깨달아서 확신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은혜로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산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산을 만드신 분, 즉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런데 환난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산을 바라볼 뿐이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아니, 이 산을 만드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이 같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가 갑자기 이것이 깨달아져요. 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내가 왜 걱정하지?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느냐 하는 질문 앞에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내가 하나님 의지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하면 위로와 확신을 얻기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수많은 어려움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오신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마디 탁 해주면 아, 그래, 저분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저렇게 믿음으로 견뎌서 이겨냈구나. 그럼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지만 깨달아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두려움이나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1절 2절하고 3절에서 8절까지 하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1절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혹은 나의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 자신한테 말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까지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놓고 뭐라고 또 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혼잣말하고 내가 나한테 대답해요. 자, 그런데 3절부터는 너로 바뀌고 있어요. 너. 나가 아니라 너로 대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하고 너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나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는 것처냐면 거울 쳐다보고 거울 속에 비친 나한테 너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종종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막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영혼을 향하여 강하라, 담대하라, 깰지어다, 두려워 말라, 막 이런 말씀들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지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다 알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떨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시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다그치는 겁니다. 가끔 주변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자신감이 너무나 부족하면 거울을 쳐다보거나 자신의 얼굴을 탁탁탁 때리면서 할 수 있다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번 외치고 나면, 시원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나면 두려움이 좀 사라집니다. 좀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면 그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오늘 3절 말씀처럼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더군다나 졸지도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을 때 거울을 쳐다보거나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 이렇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힘있게 외치고 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예전에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소위 말짓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맨날 어떻게 그 아이만 쳐다보고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다 합니까? 어느 순간에는 잠깐 이제 집안일 하다 보면 잠깐 돌아간 사이에 와장창 소리 나서 가보면 사고 친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단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반복해서 나오네요. 오늘 우리가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지키신다는 표현이에요.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3절에서 8절까지 이 사이에 불과 6절 사이에 지키신다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마치 거울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막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방금 읽은 4절에서도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라. 내 영혼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어도, 혹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도 닿지 못하게 딱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이 낮의 해나 밤의 달이 뭘 의미하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공격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은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모든 이런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있어요.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는요, 환난을 면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예 환난을 안 당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때로는 환난이 바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 환난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난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몸 아픈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영혼의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비록 육신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확신을 얻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근심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임하면요, 그 순간 근심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면요, 그 순간 어떤 믿음이 들어오느냐? 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와요. 그냥 믿으려고 하면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쩌나 근심하고 불안하고 막 염려만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난다니까요. 우리와 모두가 그런 은혜를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딱 자리 잡으니까 어떻게 흔들립니까? 문제가 해결될 걸로 확신이 들어와 버리는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에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방 갔을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려고 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해야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요,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오른쪽에서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에 큰 소리로 시편 121편을 한번 외쳐보세요. 거울을 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가슴에 손을 얹고 해도 좋고 눈을 감고 해도 좋지만 그러려면 다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다가 딱 눈에 잘 띌만한 글씨로 하나 탁 붙여놓고 마음에 근심이 될 때마다 탁 가서 얼굴 쳐다보면서 그거 읽어가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기도하지 못한 채가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늘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서 엎드리지를 못하고 의지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시간들 동안 들어왔지만 하나님 환난의 순간 앞에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늘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여,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 환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환난의 순간에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며 괴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11째 주일로 지킵니다. 아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전교인 성서 통독은 진행됩니다. 가정에서 하루에 15분만 시간 내시면 정해진 분량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1장부터 20장까지 읽도록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읽으실 수 없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혹은 듣거나 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해성교회가 창립된 지 75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 생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25년이 지나서 100주년이 됐을 때, 또 150주년이 됐을 때에 우리 해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은 오늘까지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꼭 오늘까지 서류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까지 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더 진행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전체 교사의 모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잘 모여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2번 다 맞으셨다 할지라도 사실 완벽히 안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 조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4단계가 진행되어서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3단계도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20%까지 좌석의 20%까지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에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단계 상태에서는 지방의 결정에 따라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외 숫자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스스로의 수칙만 잘 지켜주시고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진행되지 않게 다시 잘 빨리 이 코로나가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 안에서 강건하고 은혜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휴가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오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며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산업 위에,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